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를 그러한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두시고 예배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성령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교훈이 선포되는 말씀을 주장해서 저들 마음속에 깊숙이 박혀서 삶의 변화를 주시고 환경의 변화를 주시고 저들의 모든 하는 일에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일에 나가보니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수요 말씀, 토요 말씀을 신경 쓰다 보니까 그것만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주일 전할 말씀을 내가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어제 저녁에 깨달았어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근데 수요 말씀하고 토요 말씀에 막 신경 쓰다가요 오늘 주일 말씀 준비하느라 깜빡 잊어버리고 어제 오후 2시 좀 넘어서 깨달은 거예요. 전할 말씀을 주십시오. 안 잡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뭘 전할까요? 안 주셔. 오후 4시 넘으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밥 먹고 저녁에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러고 혼자 막 찬양을 했어요. 그러고는 밥 먹고는 곧바로 집으로 가서 말씀을 준비하려는데 노트북을 여기다 놓고 집으로 안 가져갔네. 이게 교회에 있는 거야. 어떻게? 우리 집사람은 다시 와서 가져가면 되지.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집에서 뭘 가져오려고 하는데 안 가져왔잖아요. 냅둬버리고 그냥 여기서 하지 도로 가지러 안 가요. 안 하고 내일 하지 이래버리고 안 해요. 어떻게? 그러면 다시 와서 이거 안 가져가면 어떡해? 이거 없으면 말씀 준비 못하나? 그러고 앉아서 볼펜 들고 성경책 펴고 달력 하나 쭉 찢어서 갖다 놓고 보통 설교 하나 준비하면 달력 한 장 다 써지거든요. 이제 그거를 A4 용지 하나로 딱 압축해서 이제 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준비할 때는 그 큰 달력 있잖아요. 한 장을 다 씁니다. 그걸 이제 압축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압축을 한 10분 정도. 어떻게 썼지 뭐. 쓰다 보니까 쓸데없는 짓 한다는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요. 왜죠? 네가 준비하냐? 네 속에 있는 성령이 증가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냥 묵상만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 아침 7시 좀 넘어서 왔어요. 와가지고 정리하는데 아주 정리가 잘 되는 거야. 아주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오고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A4 용지 4장 분량을 썼어요. 예전 같으면 이거를 한 장으로 이제 줄여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 안 들고 나오고 줄인 A4 용지 한 장만 들고 나올 생각이에요, 원래가. 근데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일꾼들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했더니 창조래요. 맞습니까? 창조래요. 그럼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말씀이 너무 쉽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냥 표현이 그렇습니다. 또 누가 잘못 들으면 또 오해할라. 큰 목사님은 먹고 놀면서 쉽다고 한다고. 또 하도 내가 아주 그런 소리에 그냥 뒤통수를 맞아봐가지고 말 조심해야 되겠다.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따라가는 거 쉬운 건데 따라가는 것도 어렵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아침의 아들들과 천사들과 부리는 영들을 쓰셔서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아침의 아들들과 천사들과 부리는 영들을 부르셔서 쓰셔서 그들을 통해 천지 만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른 아침에는 태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루의 시작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은 언제까지 하느냐? 날 저물 때까지 하는 거예요. 품꾼은 아침에만 들여보내냐? 그건 싹스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싹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주인은 6시까지 일한다면 5시에도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근데 11시에 나가보니 오후 5시입니다. 그때까지도 종일토록 쓰임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도시락 까먹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찌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치 않으시면, 품꾼으로 쓰지 않으시면 불행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거기서 쓰임만 받나? 다른 데도 나 쓸 사람 많을 텐데, 그러고서 세상으로 나가서 쓰임 받으면 그는 노예가 됩니다. 노예는 인권이란 게 없고 자유라는 게 없고 제한을 받습니다. 일하는 내내 사람 업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을 받고 죽는 날까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데 쓰임 받으러 가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나의 주인이 오셔서 나를 포도원에 들여주시기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기다림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받을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잘 쓰임받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쓰길 원하지만 그들에겐 목적이 있어요. 노예를 쓰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아들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들은 불행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모든 하는 일 중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일꾼의 자격은 아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들에게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위치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침에 아들들, 천사들, 부리는 영들. 그래서 처음 일꾼으로 부름받을 때를 천사와 동등이요 그랬어요. 그러나 그 일 끝에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뭐 하라고요? 고기잡이 하라고? 정치놀이 하라고? 칼 들고 쿠데타 일으키라고? 정부에 하는 일 가로막으라고? 아니에요. 제자를 부른 것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양떼를 선지자들에게 맡기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일꾼이 일터에 있어야 하듯이, 일꾼이 포도원에 있어야 하듯이 우리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창조주 안에 거하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서산에 갔다가 수요일날 새벽 12시 한 10분쯤에 집에 도착했어요. 그러죠. 수요일날 가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것을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힘 빼는 거였습니다. 힘 빼는 거. 힘 빼는 거. 그 원장님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힘을 하나 들이지 않아요. 목소리에 힘을 안 줘요.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목소리도 작아요. 그리고 마이크만 바짝 잡고 말하는데 오직 성경만 말하는데 제 눈이 번쩍 띄고 귀가 번쩍 열리고 맞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분을 전하는 게 저거지 하고 제가 놀랬습니다. 그분은 설교 제목을 정하지 않아요. 주제를 정하지 않아요. 1, 2, 3, 4 이렇게 안 해요. 그냥 그날 서면 하나님이 뭘 전하라 그러면 그냥 그 안에서 그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냥 하나님이 생각나는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쭉 설명해 줘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정도로 성경을 그렇게 역사적으로, 성경을 사실적으로 그대로 연결해서 해주는데,
스가랴서, 다니엘서, 호세아서, 그런데 약속된 복음의 말씀들이 다른 성경과 연결되어서 쭉쭉쭉 풀어주는데 귀가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열리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나를 어떻게 깨끗게 했느냐. 사랑하는 자녀를 목욕시켜서 깨끗하게 씻고 말려서 새 옷을 입히고 몸에 향수를 뿌려주고, 그게 씻어주는 분의 사랑인 거예요. 구원자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분 안에 들어가질 못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는데 내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분의 사랑이 내 죄를 덮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요. 세상 말로 그럽니다. 콩깍지가 꼈다고. 그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눈에 콩깍지 끼면 어떻게 돼요? 응? 눈을 못 떠요. 세상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콩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콩깍지 아셔요? 내가 아침에 콩깍지 갖고 온다 해놓고서 잊어버렸어. 우리 집에 콩깍지가 굴러다니거든. 하나님으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그죠? 내가 그분 안에 사랑에 거하면요, 그 무슨 죄도 보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 피예요.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사랑, 진정으로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를 아는 것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멀리 떠나 허랑방탕합니다. 왜죠? 아버지 사랑을 모르니까. 그를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탕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탕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뜻에서 멀리 가는 것을 탕자라 그래요. 사는 길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써준이가 없다고 돼지치기를 가면은 죽습니다. 써준이가 없다고 세상 친구 만나러 가면 굶어 죽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품꾼으로 써주지 않습니다. 품꾼으로 써준다면 그는 고달픕니다. 품꾼에 써달라고 하는 그를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는 것은 아들의 위치에서 아버지에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머니는 나를 인같이 품으셨고 아버지는 나를 인같이 품었는데 자식이 부모를 마음속에 도장같이 품을 수 있는 자녀가 있나요? 그러나 돌아오면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어디까지? 기초석의 위치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나는 모든 것에 모퉁이 돌이 됐다 그래요.
모퉁이 돌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의 기초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세상은 이 모든 세상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 세우셨어요.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지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욥기 38장 6절을 찾겠습니다. 욥기 38장 6절입니다. 그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모퉁이 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언제부터요? 창조 때부터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창조자시지만 이 창조의 근본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창조의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모든 창조의 근본이요 기초의 모퉁이 돌은 반석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창조의 반석이신 예수님, 구원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백성이, 자기 주인이, 구원자가, 기초돌이 되신 그분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래서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그 누구든지 반드시 반석 되신 그분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은 자기 친족에게 그 지역에서 버림받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궁여지책으로. 나와 여러분은 차원하는 마음으로, 나와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에 차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따르는 거예요. 궁여지책이 아니에요. 구약성경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었나니, 물론 신약성경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이 건축자의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 욥과 동시대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이때는 어디예요? 창조 속에 있는 상태예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을 집필하는 이 모세의 심령 속에 욥의 삶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의 삶을 보여주셨고, 창조적인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이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을 것이고, 자기 백성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자기 백성에게 환난을 당할 것. 그리고 그분은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백성들이 준비해준 가마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준비해주는 멋있는 수레를 타고 간 게 아니라 어른 나귀 새끼 하나를 타십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 하나 끌고 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존재는 나귀 새끼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 예루살렘을 나갈 때에는 누가 십자가 대신 지시죠? 구레네 시몬이 같이 지고 갑니다. 구레네 시몬이나
아기 새끼는 같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은요, 그 로마의 화려한 전차를 타지 않으셨어요. 화려한 마차를 타지 않으셨어요. 황금 수레를 타지 않으셨어요. 어린 아기 새끼를 타셨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나올 때 나한테 회개의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어려서부터의 일을 주마등처럼 싹 보여주시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어찌 어린 나귀를 타셨나이까? 탈 게 많은데. 심지어는 제자들이 무등을 태워주셔도 되는데 12명이잖아. 서로 손가마 만들어서 예수님 태우고 가면 되잖아. 왜 제자들은 그도 안 하고 그 어린 아기 새끼 타고 가게 놔뒀나? 주님이 제자들을 쓰지 못했어요. 부름받은 그들이 예수님 가는 길에 함께 쓰임받지 못해요.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야 되는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코앞에 왔느니라. 다 도망가요. 함께 가자. 처음에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불렀어요.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야곱의 12아들을 하나님의 집의 기초석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 13절에 소환의 백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백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도리언을 애굽으로 그릇 가게 하였도다. 누가요? 야곱의 12아들이 하나님의 집에 12모퉁이 돌이래요. 그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잘못 간 길이라는 거예요. 왜 가게 됐죠? 기근을 피해서 갔다 그랬어요. 음식 먹으려고. 흉년으로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간 것이 결국 애굽에서 버림받아 430년 종살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과 동시에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요. 이 군대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퉁이 돌로서 군대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군사훈련 받은 적 없습니다. 총칼 휘두르는 법 한 번도 배운 적 없습니다. 이들이 한 일은 벽돌 쌓기, 흙 이기기, 성 쌓는 일이었습니다. 수레를 미는 일밖에 몰랐었어요. 출애굽기 7장 4절에 그랬어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출애굽기 12장 41절에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제가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찾겠습니다. 스가랴 10장 4절에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오리라. 어디에서요? 유다 족속에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부터 그분은 이 세상의 모퉁이 돌이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의 모퉁이 돌이라 했어요. 이 돌은 버림받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초성 빼놓고는 집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그의 나라, 그 나라의 모퉁이 뜰을 빼버린 거예요. 모퉁이 뜰이시고 기초석이시고 반석이신 주님을 버리고 이들이 왕을 구합니다. 그래서 세운 왕이 다윗 왕이에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매니라. 하나님은 이들의 창조자의 왕이셨습니다. 그 왕을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사람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은요, 궁할 때는 그러지 않은데 좀 편해지면요, 어지간히 자기 중심이 되어서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섭섭해해요. 최민수 배우 아시죠? 그 부인이 강주은인가요? 한국말보다 외국말을 더 잘해요. 아들들도 외국말을 더 잘하고. 근데 기분 촉해서 누구라고 해놓고는 부인이 가위로 갔다가 수염을 잘랐습니다. 최민수가 거의 기절초풍합니다. 막 그냥 울부짖어요. 막. 여러분, 보통 웬만한 사람은 그 정도 되면요, 진짜 뭐라 그러죠? 마누라 바보죠. 최민수를 보면은. 그리고 어디 가서도 그 강주는 그래요. 정말로 다시 태어나도 자기는 최민수하고 결혼한대요. 왠지 아세요? 자기를 따르는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수많은 여자들이 많았는데 자기를 선택해줬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자기 남편은 자기 바보래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마누라 앞에만 가면 어린애가 돼요. 그죠? 근데 수염 자르니까 기겁을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잠깐. 그래서 그랬어요. 야, 저 사람 됐다. 신앙만 가지면 하나님 참 크게 쓰겠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나야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잘못을 해도 그분은 나한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섭섭해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나를 오직 사랑으로만 보셔요. 뭐만 안 하면 그분의 계획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탕자만 되지 않으면.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최민수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예수님은 사랑이신지라 믿는다면 사랑이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었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모든 죄를 덮었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모두 덮었다는데 누가 그것을 송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덮은 것을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모퉁이 돌이 나의 집을 짓는, 내 영생의 집을 짓는, 내 부활의 집을 짓는 기초들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지고 내 집이 세워지고 내 몸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 또한 창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사람으로 다스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 위에 여러분을 세워주셨어요. 기초돌 빼버리면 믿음 서지 못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자, 모퉁이돌을 위해 사도들을 세우시고 사도들의 터 위에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근데 16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내 이름 때문에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우리가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순종을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언덕 위에서 만나주시고 그의 눈에 비늘을 덮어서 앞을 못 보게 하고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아나니아 선지자가 가서 안수함으로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보게 됩니다. 그가 3일 동안 눈에 비늘이 덮여 보이지 않을 때 그에게 보여준 것이 자기가 이 길을 가는 동안 당해야 할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만 봤다고 생각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장자들의 총회를 보고 왔다고. 그거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너 평생 너에게 따를 환난과 고난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급한 성격, 나의 급한 성정, 내 인간적인 판단, 지식 이거 빼버리지 않으면 난 이 길을 갈 수 없다 생각하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뼈를 깎는 회개를 한 거예요. 그 회개에 힘입어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생각을 빼내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포도원에 들어간 자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나를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십자가 앞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를 보내셨는지, 나를 부르셨는지,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는지 한 번쯤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성공적인 삶입니다. 언제 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불렀던 오후 5시에 불렀던 들어가서
일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뭐가 헛되지 아니해요? 부활의 영광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뭐라고요? 그 어떤 사도보다 환난을 가장 많이 겪었고 수고를 많이 겪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모든 것이 은혜다.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많은 고난을 유익으로 여긴 거예요. 이 부활하신 창조주 예수님을 그들이 목도한 후로는요, 사도행전 5장 41절 보겠습니다.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공회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앞으로 나가면 절대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근데 뭐라고요? 말하면 능욕받을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다가 능욕을 받는 것을 당연한 일이다 생각하고 기뻐했대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능욕을 두려워했고 자기들의 소망이 꺼지는 등불처럼 불안해했던 그들이 지금은 비록 내 등불이 꺼졌을지라도 내 마음의 등불은 내 발등상이 되어 인도하니까 어둡지 않은 거예요. 힘들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이게 다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때 돌에 맞아 죽으니까 성 밖에 갖다 던지니까 깨나서 다시 들어가 전도하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깊은 무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요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면 영광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환난과 핍박과 죽음과 고난과 매와 이 모든 것을 보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가면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창조적인 포도원 속에 들어가는 자의 자세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은 신앙을 지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그랬잖아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창조가 뭡니까? 불가능이 없잖아요. 창조가 뭡니까?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창조가 뭡니까?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새 시작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말씀과 그 창조의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예수님을 창조 현장으로 이끄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으로 하여금 내 삶의 재창조의 재현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창조는 멈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애들이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애기들이 태어나는 건 창조지 않습니까? 이보다 큰 창조가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식물들이 태어나고 새로운 동물들이 태어나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 창조되는 것들에 대하여 평생 먹고 쓰고 입을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여러분, 옷을 깨끗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옷을 깨끗게 하는 것이 거룩한 행실이래. 거룩한 행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안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뭐라고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행실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뭐라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사람은 그 창조의 계획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데도 영적으로 보면 그럽니다. 왜 하루 종일 놀고 섰느냐? 저 밭비리 있는데요, 너 아직 포도원에 안 들어갔잖아. 왜 아직 11시, 오후 5시 이제 날이 하루가 끝나가는데 아직도 여기 서서 놀고 있느냐? 써준 이가 없나이다. 어느 분들은 그럽니다. 주여 나를 써주소서. 그죠? 어느 분은 헌금통에 올라앉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습니다. 난 하나님께 드릴 만한 돈도 없습니다. 나를 드리니 나를 써주소서. 리빙스턴인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 것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면 족합니다. 밀가루 한 주먹, 기름 한 방울이면 족합니다. 그게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일이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면 나귀 새끼도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나 같은 사람이라도 쓰시겠다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십니까?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답니다. 실수로 부른 게 아니에요. 이름이 바뀐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우리 부영교회 함께하는 것이 우연한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은요,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때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될 겁니다. 그의 마지막은 영광이에요. 최고의 영광. 그의 상급은 최고의 위치예요. 장자들의 종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겁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천지간에 맹세할 것이 그분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셨대요. 그분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맹세했을 거랍니다.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부영교회 안에서 정말로 이제부터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랬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루시옵소서.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한 30여 년간, 30년이 뭐야, 한 40년을 불순종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인을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내 의를 이루려고, 내 의를 이루려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결심을 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행하신다면 우리 성도들 정말 행복자가 될 텐데, 그죠? 위에부터 불순종하고 있으니 성도들이 어떻게 잘 되겠나, 그죠? 그래서 아니, 목사인 나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살자. 그러면 성도들이 잘 될 텐데. 포도원에 불러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쓰는 사람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쓰셔요. 그죠?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바람과 바다, 풍랑을 보고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 창조에 부리셨던 아침의 아들들, 천사들, 부리는 영들, 그리고 성령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그분, 그리고 약속의 말씀, 예수님, 그분이 오늘 쓰시겠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께 드립시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 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쓰시니가 하나님, 나를 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힘 있는 것은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